네, 마태복음 5장 21절 말씀 다시 보겠습니다.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하지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지난 시간에는 이 살인치 말라라는 말, 포니오라는 말을 살펴보았는데 번역상에 좀 오류가 있었다. 그래서 희생제사는 없는 거야. 그렇게 주어진 것이 아니다라는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이 살인이란 단어가 따로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 가보시면 여기 살인한 자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여기 살인한 자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다라고 썼을 때 이 살인한 자라는 말이 안드로포토노스라는 단어가 살인자라는 단어로 쓰여진 것이죠. 그러니까 이 단어는 안드로포스하고 크테이노를 합성한 아포크테이노 이런 단어를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포크테이노와 아포드네스코를 좀 구별해야 되겠는데, 아포드네스코라는 단어는 무엇으로부터 죽다, 그러니까 율법으로부터 떨어져 죽다, 떨어져서 죽었다, 땅의 차원으로부터 떨어져 죽었다. 이 속에 이제 감춰 놓은 것이 다나토스의 죽음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다나토스의 죽음은 반드시 진리로 죽어야 할 죽음, 진리로의 죽음, 완성의 죽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죽음을 안 죽으면 생명으로 못 가는 것이죠. 예수님도 이 죽음을 죽으셨습니다. 아포드네스코를 통해서 다나토스를 설명해 주신 것이죠. 살인이라는 번역은 이 사람의 생각으로 번역한 번역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여기 제 것으로 말한다 이런 단어가 있는데, 마귀는 이제 여기 디아볼로스잖아요. 마귀, 디아볼로스, 비방자, 사단, 거짓 증거하는 자, 거짓으로 증거하는 것을 자기 것으로 말하는 거죠. 사단이 말하는 것, 너희 아비 마귀라 그랬으니까 사단이 말하는 그 말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한다, 자기 것처럼 말한다. 욕심의 아버지라, 아비의 욕심대로. 욕심은 에피두미아라는 단어잖아요. 그러니까 이 에피두미아라는 단어는 금지된 것을 하는 것을 말하죠. 제사 드리고 싶은 욕심. 희생 제사 드리라고 하지 않았는데 하나님 말씀하신, 너네가 지금 이 에피두미아로 드리고 있는 거지, 이렇게 말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하신 말씀을 마음의 소리로 레오로 못 듣고 그냥 들려지는 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대로 드리고 싶은 대로 희생 제사를 드리는 거. 오늘날도 이제 개혁주의다, 무슨 복음주의다 이런 말들이 많이 있고 학자들이 많이 있습니다만은, 마음과 생각은 율법적이면서 말은 그렇게 한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것이 되겠죠. 교회를 짓고 예배를 드리고 그렇듯하게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린다. 굉장히 위험한 것이고, 정말 가짜인 줄 모르고 제 것으로 알고 말하는 이런 거짓말쟁이에 속아서, 거짓의 아비에게 속아서 희생 제사를 지금도 드리는 이런 경우가 너무너무 많다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고 했지 않습니까? 처음부터, 아예 처음서부터 이 살인한 자였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를 때, 진리를 몰랐을 때 율법으로 육신이 예수를 죽여버린 거예요. 그게 이제 살인한 자죠. 예수의 육신을 죽여버린 거죠. 그 예수 믿고 구원이라고 말하는 것이 착각이라는 거예요. 예수는 알고 알아가는 것이지 예수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십자가의 죽음으로 가서 그리스도의 영으로 살아나는 거예요. 알고 가서. 그러니까 예수는 믿는 것이 아닙니다. 예수를 믿어서는 또 구원이 되지도 않습니다.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는 그 말에 초점을 맞춰서 본다면, 그 다음에 이제 진리를 깨닫게 된다면, 진리를 몰랐을 때는 예수 육신을 죽이는 거예요. 그러나 진리를 깨닫고 나서는 그때서야 이제 예수를 진리로 죽이게 되는 거죠. 십자가의 죽음이 이제 빛나게 되는 것이죠.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이죠. 오늘날 교회는 이 진리적으로 이것을 이해하지 못하고 예수 죽음을 그냥 크테이노의 죽음으로 이해하고 있는 거죠. 내가 예수의 육체를 죽인 이유를
이유는 내 아비가 거짓말쟁이이고 희생제사를 제촉하는 하나님으로 잘못 믿으면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잘못 믿으면 내가 예수를 죽이는데 그냥 육적인 죽임을 죽일 뿐이에요. 진리를 모르고 죽이면. 예. 다나토스의 죽음을 모르면 그렇게 된단 말이죠. 그냥 나는 아포크테이노의 죽음으로 예수를 죽인 살인자가 되고 마는 것이죠. 우리는 분명히 아포드네스코를 통해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뭐 거짓말하지 마. 오늘 이제 처음으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살인하지 마, 희생자도 드리지 마, 그다음에 거짓말하지 마 이런 말을 드는 것은 크테이노의 죽음이 아니라 다나토스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것을 지금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죠. 그래서 이 희생제사에 대한 단어들이 몇 가지 나와 있습니다. 구약에 첫 번째는 자바흐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레위기 3장 1절 보시면 사람이 만약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드릴지니 예물로 드리되 화목제 희생, 화목제 희생을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이걸 이제 한 단어로 봐야 되겠죠. 연계형 제바흐 희생이 제바흐라고 되어 있어요. 제바흐 자바흐에서 나온 제바흐 희생 화목제의 예물 희생 요게 이제 자바흐에서 나온 단어라는 얘기죠. 화목제는 쉐렘입니다. 보답 감사. 희생은 제바흐 예물로 드리되 예물로 드리되 여기 드리되 여기 코르반이라는 단어가 쓰였습니다. 코르반이라는 단어는 봉헌물 가까이 가져온 것 바쳐진 예물 이런 뜻입니다. 소로 바카로로 드리려면 암컷이나 자카르나 네케바나 수컷 자카르 흠없는 것 탐임 온전한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려라 카리브에라 가까이 오게 해라. 신약에서도 이 고르반이라는 단어가 쓰인 것을 한번 찾아볼 수가 있을 겁니다. 마가복음 7장 11절 너희는 이르되 사람이 아버지에게나 어머니에게나 말하기를 내가 드려 유익하게 할 것이 고르반 곧 하나님께 드림이 되었다고 하기만 하면 그만이라. 아무런 행동도 취하지 아니하고 부모님께 그냥 고르반이라고 말만 하면 그게 드림이 된 것이다. 이렇게 이제 잘못 사용됐다는 말이죠. 바쳐진 예물이. 히브리서 7장 27절에서도 여기는 이제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그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이 자바흐란 단어가 간서가 붙으면 화목이라는 성격을 이루지 못하면 그 자바는 실패가 되고 말아요. 이게 이제 관사가 붙어야 자바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희생제사가 포인트가 아니라 그러니까 화목이 포인트라는 얘기가 되는 겁니다. 구약에 드린 제사가 원리적으로 원칙적으로 화목을 주지 못했어요. 그냥 화목제 하면 그 제사에만 마음이 꽂혀서 율법적 희생만 열심히 했을 뿐이에요. 그러니까 그 희생제사가 하나님의 화목이 안 되면 희생제사는 그만둬야 돼요. 멈춰야 돼요. 모르니까 멈추지 못하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대제사장들이 자기 죄 먼저 위하고 그 다음 백성 죄를 위하고 날마다라고 돼 있죠.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다. 왜냐하면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자기를 드려서 이루셨기 때문이다.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하게 되신 아들을 세웠다. 아들은 흠이 없는 거죠. 흠이 없는 아들이 제사장이 되었다. 대제사장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단어가 자바흐, 관사가 붙은 자바흐. 반드시 그 희생 제물이 되어야 돼요. 반드시 그 제물이 되어야 된다. 포인트는 화목이었다. 화목이 되어야만 된다. 화목이 안 되면 아무 소용이 없다는 거죠. 두 번째가 이제 샤하트라는 단어가 씁니다. 레위기 1장 5절 그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여기 잡을 것이요라는 단어가 나오죠.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이 잡을 것이라는 이 샤하트라는 단어죠. 샤하트. 이 샤하트 자체가 예수를 상징하는 그런 용어입니다. 예수를 상징하는 용어.
앞으로 예수가 잡혀서 죽을 거예요. 십자가에 죽을 겁니다. 그 숫송아지를 잡을 것이요. 아론의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회막문 앞 제단의 사방에 뿌릴 것이며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호와 앞에서 그 숫송아지를 바카르 벤, 숫송아지는 뭡니까? 자손 씨, 벤 아들 자손 씨를 말하죠. 소는 하나님의 표현이잖아요. 소. 소를 표현하는 단어는 뭐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5가지 정도 있다고 하는데 여기서는 3가지만 알렙, 바카르, 소르, 쇼르 뭐 이런 단어들로 이렇게 계속 진행되는 것을 볼 수 있어요. 알레프라는 단어 자체가 이제 하나님, 알지 못하는 신전에 계신 소를 얘기하고, 바카르라는 소, 여기 지금 이 단어에서 나온 바카르, 그것은 일하는 소를 말합니다. 외양간에서 끌고 나와서 밭에 가서 일하는 소, 이걸 바카르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밭 가는 소니까 내 마음 성전을, 내 마음 밭을 갈아엎는 소, 예수밭, 예수소죠. 죽는 소죠. 일하는 소죠. 그 소가 죽어야 돼요. 그 아들 예수가 샤하트, 죽습니다. 제물이 되옵니다. 제사장들은 코헨, 제사 의식을 행하는 자, 제사장들은 그 피를 가져다가 칼압을 드렸다. 단사하며 미즈베아 단에 뿌렸다. 뿌렸다는 말이 자라크, 붓다, 부어버리다, 흩트리다 그런 뜻이죠. 진리를 깨달은 자들, 이건 죽어야 돼요. 바카르. 밭을 갈면서 일하는 소, 마음밭을 갈면서 일하는 소가 바로 예수소였어요. 죽는 소였습니다. 십자가의 도, 이것을 전하는 아들, 벤입니다.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진리를 깨달은 자가 진리를 모르는 자에게 주는 거예요. 벤 바카르, 아들 되도록. 구약의 선지자들은 얘들아 내 뜻은 그런 뜻이 아니야. 하나님은 이런 희생제사가 없다고 하신다. 그렇게 말을 하니까 뭐 제사장들이 제사 드리다가 희생제사 드리다가 선지자들이 돌에 맞아 죽는, 이 선지자들이 죽는 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말을 해요. 돌은 반석이잖아요. 반석 그리스도잖아요. 돌에 맞아 죽어야 돼요. 진리를 말하는 자니까 죽어야 돼요. 하나님의 뜻이 그렇습니다. 그런 표현들이 신약에도 몇 흔적이 있는 곳이 있습니다. 구약에는 돌을 들어 치라고 하는 장면들이 있었고, 신약에서도 누가복음 13장 34절입니다. 예루살렘아 예루살렘아 선자들 죽이고 내게 파송된 자들 돌로 치는 자여. 여기 돌로 치는 자라고 나오죠. 선지자들 죽이고 파송된 자들을 뭘로요? 돌로 치는 자여. 선자들을 이렇게 죽였다. 이런 표현이 여기는 나오고 있는 것을 볼 수 있고요. 또 다른 곳에서도 요한복음 10장 32절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아버지께로 말미암아 여러 가지 선한 일로 너에게 보였거늘 그 중에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예수를 돌로 치려고 하니까요. 내가 여러 가지 선한 일, 아주 착한 일, 선한 일, 이런 십자가로 가는 죽음의 길로 가는 일들을 했는데 너에게 보여주었는데 어떤 일로 나를 돌로 치려느냐. 이렇게 질문하는 장면을 볼 수 있고요. 또 요한복음 8장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가늠하다 현장에서 붙잡힌 여인입니다. 돌로 치라 명하였거나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이렇게 돌로 치는 장면들이 구약에 이제 나오죠. 근데 에레미야에 가서 보시면 기가 막힌 장면들이 이제 나오죠.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기괴한 일이 있다라고 말하면서 에레미야가 통곡하면서 통탄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말하는 장면들이 쭉 나오게 됩니다. 아주 무섭고 멸망당할 일들이 일어나고 있다. 이건 이 시대와도 거의 흡사한 장면이기도 합니다. 예레미야 5장 31절 선지자들은 뭘 말합니까? 거짓을 예언하며 영감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그대로 전하는 나비들이,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한다. 선지자들은 듣는 대로 보는 대로 그대로 말을 해야 되는데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 그래서 이 땅에 기괴하고 놀라운 일이 있다고 에레미야가 탄식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거짓을 예언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제사장들은요,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제사장 코헨 최고 지도자를 말할 수 있죠. 그러니까 선지자들은 정말로 바른 것, 의, 정직, 이거 전해야 되는데 거짓을 예언했다. 거짓이란 말은 허위 또는 가짜, 조작된 것, 그릇된 것,
그것들을 말하고 있다. 지도자들은, 권력자들은 권력으로 다스리고 있다. 그런데 문제는 백성이에요.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겼다 그래서 좋게 여기니 아하브라는 말은 애정을 갖고 대하는 거예요. 선지자들이 어떻게 말하든 제사장들이 어떻게 다스리든 그거에 대해서 백성들은 그냥 그저 어허 하고 좋게 그렇지 하고 이렇게 애정을 갖고 대하기만 한다면 이건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는가 멸망이라는 얘기입니다. 이 이야기를 지금 에레미야가 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23장쯤 가보면 에레미야 7장 1절 여호와께로부터 에레미야에게 말씀이 임하니라. 말씀이 임했어요. 임한 말씀. 에레미야는 아주 정직하고 뭡니까? 에레미야는 희생제사를 안 드린 선지자죠. 희생자들을 드릴 수 없다. 오히려 반대. 선지자들이 다른 선지자들이 말한 가짜 선지자들이 말한 것에 대해서 그것은 거짓이다. 잘못됐다라고 정확하게 얘기했던 사람이 바로 이 에레미야였었습니다. 그에게 말씀이 임하는 거예요. 너는 여호와의 집 문에 서서 이 말을 선포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 예배로 이 문으로 들어가는 유다 사람들아 여호와의 말씀을 들으라. 문으로 들어가는 자들을 향해서 말씀을 들으라. 입을 세워서 말씀해 주시는 겁니다.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희 길과 행위를 바르게 하라. 보십시오. 너희 길과 행위를 어떻게 해요? 바르게 하라. 그렇게 하면 내가 너희로 이곳에 영원토록 거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영원토록 거하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 어떻게 하면 내가 말한 말과 똑같이 너희 길, 데레크 그 길을 걸어가면 그리고 행위를 바르게 하면 그렇게 되어져 가면 나는 너희로 이곳에 살게 하겠다. 그 길로 가면 그 길로 가는 자들에게는 사는 길이 열린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것이 여호와의 성전이라. 여호와의 성전이라 두 번 반복되죠. 세 번입니다.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의 성전, 여호와에서 세 번이네요. 하는 거짓말을 믿지 말라. 이것도 3일글로 설명할 수가 있겠죠. 거짓말을 믿지 말라는 거예요. 23장 16절에 보시면 아주 기가 막힌 말씀이 여기 있어서 소개해 드립니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너에게 예언하는 선지자들의 말을 듣지 말라. 그들은 너에게 헛된 것을 가르치나니 거짓된 것, 헛된 것, 텅 빈 것. 그들이 말한 묵시는 상상은 생각한 것은 받아 말한 것이라는 것은 자기 마음으로 말미암은 것이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온 것이 아니니라. 17절 항상 그들이 나를 멸시한 자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평안하리라. 이게 문제입니다. 평안하리라. 에레미야는 지금 아니야. 너희가 평안이 아니야. 너희가 바벨론 포로의 70년의 기간을 다 채워야 돼.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야. 그래야 너희가 살아. 그런데 아니라는 거죠. 에레미야는 그래서 눈물을 많이 흘린 선지자입니다. 평안이라 한 그 말씀 거짓이다. 자기 마음이 완악한 대로 행하면 모든 사람에게 이르기를 재앙이 너에게 임하지 아니리라 하느니라. 절대로 우리에게는 재앙이 임하지 않는다. 심판이 임하지 않는다. 평안만 임한다. 이것이 거짓 선지자들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기 마음에서 지어져서 이야기를 했다는 거죠. 그러면 이렇게 되면 바뀐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이거 정말 기가 막힌 말씀이 신약과 연결된 말씀. 누가 예레미야 23장 18절입니다.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 여기 회의. 저는 이 말씀을 드리고 싶은 거예요. 누가 여호와의 회의에 참여하여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누가 귀를 기울여 그 말을 들었느냐. 이렇게 돼야 된다는 겁니다. 여호와의 회의. 여호와는 뭡니까?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니까 이건 성령에 해당되죠. 성령과 하나 되어 성령과 하나 되어서 회의에 참석했으면 같이 말하고 같이 했기 때문에 다 알잖아요. 그러니까 성령과 하나 되었다면 성령과 하나 되어서 함께 말하고 함께 귀를 기울여서 듣고 성령과 하나 된 일을 했다면 그 말을 알아들었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여호와의 회의는 소드라는 단어는 총회, 의논, 비밀, 협의, 비밀로 협의한 말, 성령님과 함께 속삭이며 성령님과 함께 비밀로 협의했던 의논했던 그 모든 것을 같이 들었던 내가 되어야 돼요. 내가 그 회의에 참석해야 돼요. 내가 바로 그
총회에, 그 의논에, 비밀한 협상 자리에, 비밀로 의논했던 그 자리에 성령님과 함께 있었어야 돼요. 그게 바로 하나님과 하나 되는 거죠. 영이 하나 되는 겁니다. 성령과 하나 되는 것, 그리스도의 영과 하나 되는 것, 그것을 얘기해요. 예. 그렇게 되었으면 어떻게 돼요? 예. 성령과 소통하는 이렇게 자리가 되었으면 참여하다는 말은 또 무엇이냐면 서다, 일으키다, 머무르다. 함께 서는 거예요. 그분과 함께 서서 그분과 함께 일으켰음을 당하는 겁니다. 이런 여호와의 회의에 우리가 참석을 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참석할 수가 있을까요? 그것은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 되는 거죠. 진리의 말씀대로 따라 순종하면 되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꿈을 꾼 선지자는 꿈을 말할 것이요. 그렇죠. 꿈을 꾼 선지자는 꿈만 말해요. 내 말을 받은 자는 꿈을 꾸고 상상하고 한 자는 꿈만 말하고 내 말을 받은 자는 성실함으로 진리로 내 말을 말할 것이라. 내 입의 말과 똑같이 그 비밀한 회의에 참석했기 때문에 그 말을 알아요. 같은 회의에 참석했던 사람은 정확하게 그 말을 같은 말을 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말을 말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 같은 회의에 참석해서 같이 비밀을 말하고 같이 의논했기 때문에 그것이 뭔지를 아는 겁니다. 이건 경험한 자만 아는 거죠. 내 말을 말할 것이니라. 겨가 어찌 알곡과 같겠느냐. 겨와 알곡은 다르죠. 알곡은 속에 알차게 들어있는 거잖아요. 어렸을 때 아버님 따라서 방앗간에 가서 벼를 찐 적이 많이 있었는데요. 이렇게 방앗간에 가서 이제 추수한 벼섬을 들고 가서 그것을 갖다 기계에 집어넣으면 더 뒤에 가면 겨가 나와요. 바람에 막 휙 나오는 그 겨들을 다 모아서 또 그것도 다 실어 갑니다. 왜? 겨울철에 그건 또 땔감으로 쓰기 위해서 겨를 실어 갑니다. 그러니까 겨는 뭐예요? 바람 날리는 거죠. 알곡은 바람에 날리지 않습니다. 알곡은 따로 쌀로 떨어지고 자루에 쌀로 떨어지고 겨는 뒤로 바깥으로 나가는 거죠. 겨와 알곡은 분명히 다른 거예요. 벼는 껍데기입니다. 예. 그러니까 이것은 같을 수가 없다는 거죠. 천지 차이라는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자와 그렇지 않은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이 불같지 않느냐. 바위를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냐. 지금 다 말씀을 얘기하고 계시는 겁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라 내 말,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은 불 같다. 예, 불로 다 태워버리는 것이다. 바위를 쳐 반석을 쳐서 부서뜨리는 방망이 같지 않느냐. 저 지금 다 말씀을 말하고 있는 거죠. 말씀을. 예, 그러니까 율법은 처음서부터 예수를 죽이라는 그 말로 준 거예요. 그 예수가 와서 할 것이기 때문에, 그 죽음을 죽을 것이기 때문에 희생제사는 없다. 안 된다라고 말한 거예요. 그 희생제사의 목적을 알면 이런 선지자들처럼 그만둘 거예요. 에레미야처럼. 예. 그래서 그분이 와서 상징된 일하는 소가 밭을 가는 일하는 소로 와서 완성해야 된다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인데 바로 나를 소 만들어주기 위해서 밭을 가는 거예요. 예, 밭 가는 소가, 일하는 소가, 예수 소가, 죽는 소가 바로 나를 소를 만들어 주려고 예, 그렇게 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희생제사의 목적과 의도를 모르면 끊임없이 희생제사만 드리게 될 것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교회는 예수를 희생제사로 삼는데 그것이 바로 안드로폭토노스라는 거예요. 안드로폭토노스, 살인자.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믿는 예수 죽음. 예수 믿어라. 예수 믿으면 구원이다. 이건 가짜라는 거예요. 구원이 일어나질 않습니다. 무조건 믿어라. 믿어라. 믿기만 하면 돼. 예. 진리는 듣고 알아야, 듣는 데부터 출발합니다. 듣고 알아야 돼요. 그러니까 믿으라고 하지 않아요. 알라고 하지. 내가 모르고 믿는 것처럼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것이 없어요. 하나님이 가장 싫어하시는 것이 무조건 믿으라는 거예요. 무조건. 모르고 믿으면 하나님이 굉장히 싫어하신단 말이죠. 세 번째, 이제 토르라는 단어도 나오는데요. 토르. 하나님이 이르시되 땅은 생물을 그 육축대로 내가 내는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그건 이제 배의 말을 지금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샤하트는 샤하트나 자바흐 이런 단어는 희생제사 때 동물을 잡아 죽여서 쓰는 단어였었습니다. 율법에 출애굽부터 시작되었죠. 출애굽기 앞에는 창세기가 있는데 창세기에는 바로 이 샤바트나 자바라는 단어 대신에 육축, 배의 말하는 육축이란 말이 배의 말입니다. 배의 말, 가축, 육축.
이것은 이제 베헤마. 베헤마가 바로 이게 파자를 해보면요. 베트는 성전이잖아요. 베트는 성전, 해는 말, 호흡, 맴은 진리. 그러니까 진리로 성전을 진리로 호흡한다. 성전을 진리로 말한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성전은 누구십니까? 예수 그리스도 아니면 나. 다 얘기겠죠. 성전의 시작은 성막이고 성전의 완성은 산제사인 내가 되어야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는 완성을 위한 과정이고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 들어오실 수 없으니까 그분이 육체를 가지고 있으면 우리 안에 못 들어오잖아요. 영이 되셔야 들어오잖아요. 그리스도로 오시는 겁니다. 그리스도는 여기 있다 저기 있다 그래서 못해요. 내 안에 없으면 그리스도가 아니에요. 지금은 그리스도 시대입니다. 영이 내 안에 들어와야 돼요. 내 밖에 있으면 율법 안에 있는 예수고 내 안에 들어와 있으면 내가 라카우 취했으면 람바노로 취했으면 그 뜻과 의미를 알아서 안 돼서 끝이지 아니하고 내가 취해버려서 내 속에 들어와 버린 상태. 그리스도가 영으로 내 안에 자리 잡고 있는 상태. 내 안에 있던 보화가 찾아진 상태. 하나 된 상태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1장은 이제 뭐 완성장이잖아요. 완전 성전은 나 자신이 되어야 된다. 사한 제사는 나로 완성이 되어야만 된다. 내 안에 바로 진리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는 이 땅에 오셔서 진리 전했습니다. 근데 사람들이 실족해요. 그 말씀을 듣고 떠나요. 진리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성령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전해도 따라오질 않아요. 실족해요. 떠나가요. 그러니까 진리는 오늘날 이 시대에 우리를 통해서 전해질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는 유익이다라고 말씀을 하시잖아요. 직접. 내가 너에게 실상을 말한다. 요한복음 16장 7절입니다.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다. 왜냐하면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 성령, 다른 보혜사가 예수도 보혜사하고 오시는 영도 보혜사예요. 이 다른 보혜사가 너에게로 오시지 않을 것이다. 가면 내가 그를 너에게로 보내겠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내가 떠나가야 된다. 그리고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두 번 진실이 나왔어요.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한 일 그도 할 것이요. 이렇게 돼 있죠.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나를 알아서 그 존재가 되어 있는 자를 말해요. 그게 믿는 자죠. 네. 내가 하는 일은 뭡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죽음과 부활을 다 통과하는 자예요. 하는 일, 선한 일입니다. 착한 일입니다. 이 일을 그도 할 것이요. 똑같이 할 것이다. 근데 또한 그보다 더 큰 일도 한다 그랬어요. 그럼 더 큰 일이 무엇일까요? 이는 내가 아버지께로 감히. 여기 답이 있는 거죠. 이는 내가 아버지로 가요. 십자가에 죽고 영으로 아버지로 가요. 그리고 아버지로 다시 와요. 그러면 성령이 오시는 거죠. 예, 성령이 오시면 성령을 통해서 증거가 될 것이기 때문에 복음이 전파되기 때문에 이것을 큰일이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그래서 1장 8절에 보시면 누가 증거합니까?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하나가 되어지면 권능을 받게 된다.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 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예, 증인은 성령이 증인이에요. 내가 증인이 아닙니다. 내 안에 있는 성령이 증인이 되어서 나타나는 것뿐이지 내가 능력이 있어서 하는 것처럼 마치 목회자가 능력이 많은 것처럼 안수해주고 기도해주는 거, 또 성령 받은 사람들이 나에게 능력이 있는 것처럼 전하고 능력이 있는 것처럼 복음을 전하고 있는다면 뭔가 잘못된 거예요. 예, 그 안에서 일하시고 역사하시는 성령이 하시는 거지. 그래서 이 예루살렘, 유대, 사마리아 땅 것은 지역적인 것이 아니라 내 안에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내 안에서부터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은 내 안에서 성령이 주관하시고 성령이 주인 되어 주셔서 영으로 내 안에서 선포하시고 영으로 전하시는 겁니다. 그때 증인이 되어지는 거죠. 성령이 증인인 것입니다. 사람이 증인이 될 수 없어요. 성령만이 증인이 될 수 있고 성령만이 이 일을 하실 수 있는 겁니다. 우리는 이 안에 있는 성령의 역사로 말미암아 입술을 빌어서 말씀만 전하는 것뿐이고 그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그 뒤에 이런 전적으로 그리스도의 영께서 성령께서 책임지시는 거예요. 그 사람이 이 말씀을 듣고 믿든지 안 믿든지 그것은 내 책임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듣고 깨달으셨죠? 잘 아셨죠? 그래도 모르시겠습니까? 이렇게 억압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그건 억압이죠. 말의 억압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 진리를 전하고 나면 그냥 끝이어야 돼요.
그 안에 증인 되시는 성령께서 그 안에서 일하실 것입니다. 그것을 믿는 거죠. 그러면 이 말을 들은 사람이 안에서 역사 일어난다면 그 사람이 이 말을 듣고 또 이 말을 준비해서 전할 수 있는 사람으로 준비된다는 것입니다. 결국 이건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사람 안에 거하는 영이, 그리스도의 영이, 성령이 일하시는 겁니다. 예, 밭가는 소가 일했던 것처럼 나도 소가 되어서 밭가는 소가 되어지면 그 밭가는 소를 통해서 또 다른 밭들이 갈아지게 된다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호세아서를 통해서 한번 제사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사장들아 이를 들으라. 이스라엘 족속들아 깨달으라. 왕족들아 귀를 기울이라. 너에게 심판이 있나니 너희가 미스바에 대하여 올무가 되며 다볼 위에 친 그물이 됨이라. 여기 미스바, 다볼 이런 도시 이름 같이 나오죠. 이것도 뭐 사실은 도시 이름 말하는 것이 아니죠. 성전을 표현하고 진리에 있지 않는 상태를 말하는 것입니다. 깨달아라. 경청해서 곤두세워 들어서 경청해라. 귀를 기울여라. 귀를 펴라. 귀를 펴서 들어라. 다볼 위에서 친 그물이 되리라. 친 그물, 치다라는 말이 파라스, 산산이 부수다. 산산이 부수다라는 단어가 돼요. 그래서 호세아 5장 2절로 가보면 패역자가 살액죄에 깊이 빠졌음에 내가 그들을 다 벌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기 사륙죄, 아까 샤하트라는 단어를 설명드렸죠. 샤하트라는 단어가 바로 이 사륙죄, 사륙죄에 깊이 빠졌음에 할 때 이 사륙죄가 바로 샤하트라는 단어입니다. 죽이다, 살해하다. 이 샤하트라는 것은 대량으로 죽이는 것을 말하죠. 예, 대량으로 내가 저희를 다 징책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 의식 자체가 아니고 행위하는 사람들이 문제라는 겁니다. 지금 패역자, 세트. 이 패역자는 세트라는 단어로 되어 있는데요. 세트는 등지다, 등을 지다라는 그런 뜻이거든요. 그러니까 등지는 하나님의 진리하고 등지고 있는 것, 모반자, 떠남, 진리와 등진 자들이 죽이는 희생제사를 지금 드리고 있는 상태예요. 희생제사 드리지 마라고는 말을 등지고 희생제사를 드리고 있는 상태란 말이죠. 그런 사람가 패역자가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진리하고 등져버린 자, 패역자입니다. 그래서 예배는 안에 진리가 된 사람이 드리는 예배, 이 내적 예배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내적 예배가 먼저 드려지게 돼야 하나님과 영이 하나 되어서 내적 예배가 드려져야 영과 진리로 예배가 드려진다는 얘기죠. 그래야 그 다음에 내적 예배가 된 사람에게 외적 예배가 될 수 있도록 권한이 주어지는 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라트레이아가 성김의 예배가 전파하는 예배가 되는 것이죠. 요한복음 4장 20절을 한번 쭉 읽어보시면요. 20절부터 우리 조상들은 이 산에서 예배하는데 당신들의 말은 예배할 곳이 예루살렘에 있다 하더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여자여 내 말을 들으라 믿으라. 이 산에서도 말고 예루살렘에서도 말고 너희가 아버지께 예배할 때가 이르리라. 너희는 알지 못하는 것을 예배하고 우리는 아는 것을 예배하노니 이는 구원이 유대인에게서 남이니라. 아는 것을 예배하는 거죠. 아버지께서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뭐가 뭐서로요?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신령과 진리로 예배할 때가 온다. 이 예배가 되어야 돼. 왜?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이런 자들을 찾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하나님이 영이시기 때문에 영이 안 된 자는 예배 드릴 수 자체가 없는 거죠. 예배한 자는 반드시 영이 되어야 돼요. 영에게 예배 드리려면 내가 반드시 영이 되어야만, 그래야 진리로 영으로 예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이렇게 안 되면 패역자가 되는 겁니다. 내가 영이 안 된 상태에서 예배만 계속 드리고 있다면 나는 패역자가 되는 것인데, 왜? 진리를 등지고 있는 상태가 되기 때문입니다. 호세아 5장 3절 에브라임은 내가 알고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에브라임아 이제 내가 음행하였고 이스라엘이 다 더러워졌느니라. 더러워졌느니라 라는 말은 탐해, 오염됐다, 부정하게 되었다, 숨기지 못한다. 이스라엘은 내게 숨기지 못하나니, 숨기지 못한다는 것은 비밀로 한다는 뜻이 되겠죠. 행음하였고 음행하였고, 이건 자나 간음하다, 우상을 섬기다, 그런 말입니다. 2절을 토대로 지금 3절이 나온 거니까 진리를 모르고 예배를 드리면, 영이 안 된 상태로 진리를 등지고 예배하는 상태는 패역자다. 이것은 행음이다.
더러워진 것이다. 더러워졌다. 오염된 것이다. 부정하게 됐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4절 보시면요. 호세아 5장 4절 그들의 행위가 그들로 자기 하나님에게 돌아가지 못하게 하나니 이는 음란한 마음이 그 속에 있어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이라. 음란한 마음이 잔운. 마음이란 단어가 아니고요. 여기는 루하우라고 되어 있습니다. 영이죠. 음란한 영이 그 속에 있어서 여호와를 알지 못하는 까닭에 잔운한다. 잔운. 그 속에 있다. 케레브. 중심. 그 심장에 잔운 음란한 영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여호와를 성령을 알지 못하는 것이다. 그래서 그들이 하는 신앙생활은 하나님께 인도를 못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게 음란하다. 알지 못하고 진리를 알지 못하고 드리는 예배가 바로 음란한 우상숭배요, 음란한 말이요, 이 말에 간음이 되는 것입니다. 음란한 말 때문에 하나님께로 되돌아가지 못하고 유리방황하게 되는 것이고 여호와를 모르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여호와를 여호와로 모르기 때문이에요. 이 여호와를 여호와로 내가 알아야 돼요. 그럼 여호와로 안다는 얘기는 내가 여호와가 되어야 된다는 말과 같습니다. 기본 동사가 하야잖아요. 그러니까 존재 동사야, 비동사야. 영어로 말하면 여호와는 존재이다. 여호와는 존재가 된 것이다. 뭐가 된 것이다. 이렇게 되어야 돼요. 그러니까 호칭을 믿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존칭, 호칭을 믿는 것은 우상숭배잖아요. 존재 자체를 믿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호흡을 주셨잖아요. 호흡. 우리가 숨을 쉽니다. 들숨, 날숨, 호흡을 하게 되죠. 그 공기를 마시면서 공기를 주신 목적이 말을 하라고. 공기는 소리의 매체잖아요. 그 호흡은 내 말을 깨닫고 호흡으로 하나님의 진리를 말하라고 주신 겁니다. 호흡을 준다. 호흡을 말해라. 그 말이 내 안에 있어요. 왜? 그 말을 주었기 때문에 그 말을 전하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에 보시면 예수께서 숨을 내쉬며 이런 말씀하셨어요.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여 부활하신 다음에 그들을 향하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그러니까 성령을 받게 되는 거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셨다. 엠푸시사오. 숨을 내시다. 엠푸시사오란 이 말은 불다, 내뿜다. 이 어는 생성돼서 이렇게 팽창하는 그런 모습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거기서 어원이 나왔어요. 막 팽창한 것을 훅 하고 부르니까 숨을 내쉬니까 그 순간 성령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창세기 2장 7절로 가보시면 여호와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신 이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연결된 말씀이 되겠죠. 그 코에 생기를 그 코에 불어넣으셨다. 코에 불어넣으셨다는 것은 그 마음의 통로가 코라고 설명한 거예요. 그의 마음의 통로를 하나님의 생기를 불어넣으신 거예요. 들어간 것이죠. 생기, 하임 네샤마, 생기를 네샤마, 하임 네샤마, 하나님의 생각입니다. 이 생기는 하나님의 생각이고 하나님의 뜻이고 하나님 자체예요. 그것을 불어넣으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그러면 사람이 생령이 됐다 그랬습니다. 생령이 됐다. 뇌피시가 구원받지 못한 인간, 짐승 이 뇌피시가 살아있는 뇌피시가 되는 겁니다. 생기가 훅 하고 안에 불어 넣어졌기 때문에 팽창해서 들어왔기 때문에 살아있는 뇌피시가 된 거예요.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은 상태가 됐다 그 말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성전이 된 거다. 마음 심령이 지어지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가보시면 바울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그 전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성전이 지어져서 그 성전 안에 심령 성전이 지어진 자들은 그 심령 성전 안에 뭐가 있어요? 성령이 불어넣으신 팽창되어서 훅 하고 불어넣으신 그분의 생기가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된 상태죠. 그래서 이 들어와 있는 호흡 그게 말이잖아요. 살리는 것은 영이라고 말씀하셨어요. 요한복음에 살리는 것은 영이다. 그래서 영. 이 영이 말이에요. 말. 호흡. 말. 육은 무익하다. 내가 너에게 이른 말은 영이요 생명이다. 너에게 호흡으로 존재가 있게 한 그 말은 바로 영이고 생명이다. 하나님의 호흡을 내게 주어서
깨닫게 해준 말을 이젠 말하게 만들어라. 말해라. 하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말을 내가 가졌기 때문에 내 입으로 뭘 말합니까? 그분의 뜻, 그분의 마음을 말할 수 있는 거예요. 아까 살펴봤던 여호와의 회의에 참석한 것이 되기 때문에 같은 말을 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 이것을 여호와라고 그래요. 그 말을 내가 똑같이 가졌어요. 호흡을 가졌어요. 말을 가졌어요. 영을 가졌어요. 생명을 가졌어요. 그것을 여호와라고 그래요. 여호와로 내가 야다, 안 거예요. 관계를 맺은 거예요, 하나님과. 그러면 관계를 맺으려면 내가 여호와가 돼야 돼요. 내가 여호와가 되면, 내가 여호와 자체가 되어버리면 성령 그리스도가 내 안에 있는 것이고 여호와로 성령은 내 안에 들어와 있는 상태가 존재가 되어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여호와 성령 그리스도라고 말하는 거예요. 예, 그 소가 우리도 그 소, 박하는 소를 만들어 버린 겁니다. 그 소를 만들어 버리는 거예요. 우리도 또 역시 박하는 소가 되었으면 다른 사람의 밭을 갈아야 돼요. 갈아엎어야 돼요. 그래서 에스겔도 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희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서 굳은 마음을 제거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그랬어요. 새 영, 부드러운 마음, 영, 호흡, 마음, 생명, 그것을 너희에게 줄 것이다. 이것은 이제 우리에게 이미 주어지게 된 것입니다. 신약에 와서. 구약과 신약의 구별이 없이 모든 말씀은 전부 진리고 십자가고 거기에 성령이 계시고 그리스도 영이 계시고 구약과 신약을 구별하는 것 자체도 이게 문제가 된다. 사실 다 하나잖아요. 하나. 하나로 관계된 것으로 연결지을 수 있는 고리가 이미 내 안에 존재하는 거예요. 영이. 그래서 호세아 5장 4절 가면 여호와로 알지 못함이라 그랬어요. 여호와로 알아야, 내가 여호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을 하고 계신 것이죠. 그 희생제사를 깨달으면, 희생제사가 뭔지를 진리로 깨달았다면 그 여호와가 됐다. 그 호흡이 존재가 되었다. 진리가 됐다. 생명이 됐다. 성령으로부터 가르침을 받아서 이 네페시가 살아있는 네페시가 되었다. 그래서 호세아 5장 5절로 가보시면 이스라엘의 교만이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이스라엘과 에브라임이 넘어지고 유다도 그들과 함께 넘어지리라 그렇게 했습니다. 가온, 교만이 가문이란 뜻입니다. 부풀어 올랐다. 이게 교만이 왜 교만이겠습니까? 여호와로 내가 여호와가 되지 못한 상태, 여호와로 알지 못하는 상태예요. 그게 교만이에요.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가 호흡이 된 영이, 말이, 생명이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 기름 부음이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그리스도의 영이 너희 안에 있지 않으면 이건 모른다. 이것은 무엇인지 모른다. 그러니까 먼저 깨달은 자가 밭갈아서 보화를 발견하고 밭가는 소가 된 상태가 된 사람이 먼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호와로 모르니까, 그러니까 여호와가 안 됐으니까 희생자를 열심히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만 열심히 드리는 겁니다. 뜻과 의미도 모른 채 교회 문턱을 왔다 갔다 하면서 열심히만 드려지는 프레이온의 신앙이 되는 거예요. 페리슈의 신앙이 아니란 말이죠. 차원 높은 신앙이 아니라 땅의 상태의 신앙 상태로 유지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것에는 생명이 없습니다. 그 얼굴에 증거가 된다 그랬죠. 얼굴에 파님. 얼굴이란 말은 뭡니까? 얼이란 말은 영이고요. 말씀. 굴이란 말은 모양, 모양을 말하죠. 하나님의 얼굴. 그러니까 하나님의 얼굴 우리가 알 수 있게 모양을 주신 거예요. 꼴을 주신 거예요. 그게 뭡니까? 성전이죠. 성전으로 주신 것입니다. 그 성전 안에서 이스라엘이 지금 교만하고 있어요. 여호와로 모르기 때문에 교만하고 있는 거예요. 네 교만이 바로 저 성전이야. 네 교만이 저 엄청나게 수천억 원 지어서 만든 성전 건축물이야. 예배당이야. 너희의 교만이 하나님이 주신 목적을 지금 위배하고 있어. 더럽히고 있는 거야. 넘어지고 잘못됨의 시작은 바로 이 희생제사 때문이야. 모르고 드리는 예배 때문이야. 그러니까 예수의 죽음이 무슨 뜻인지도 모르고 진리대로의 의미를 모르면 예수의 죽음이 나를 음행하게 만들어버리는 겁니다. 우상숭배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여호와가 되지 못하게 하고요. 예수의 죽음이 건너가야 여호와예요. 예수의 죽음이 넘어가야 여호와입니다. 그것 못 넘어가면 여호와 엘로힘이에요.
성전이에요? 율법이에요? 예수예요. 멈추는 거예요. 넘어가야 그리스도, 넘어가야 심령 성전, 넘어가야 율법이 진리로 바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예수의 죽음을 모르면 여호와로 알지 못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알지 못하면 계속 희생제사의 형식적인 예배만 의미와 뜻도 모른 채 그 육체의 예수가 어떤 뜻인지 십자가의 죽음이 뭔지를 모르는 채 계속 삐뚤어진 예배만 드리고 있다. 그러니까 맨 처음 샤하트 희생제마로 동물을 죽여드리는 그 예배에 삐뚤어졌기 때문에 전부 삐뚤어진 것이죠. 지금 호세 5장 7절로 가보죠. 그들이 여호와께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사생활을 낳았으니, 보세요, 사생활을 낳았다 그러죠. 그러므로 세 달이 그들과 그 기업을 함께 삼키리로다 그랬습니다. 정조를 지키지 않는다라는 말은 바가드, 정조를 지키지 아니하고 라는 말은 바가드입니다. 바가드. 실체를 볼 수 없게 그냥 덮어버리는 거예요. 덮어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짓을 말하는 겁니다. 범죄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죄가 뭡니까? 진리로 말하지 못하고 거짓으로 말하는 상태, 이게 죄의 상태에 있는 거잖아요. 하나님과 하나 되지 못하게 하니까,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야 되는데 하나 되지 못하게 만들어버리고 거짓을 말하니까 이게 죄인 상태죠. 예. 사생아, 주루, 주루, 정로를 벗어나다. 사생아, 정로를 벗어나서 세속적인 길로, 곁길로 들어선 것. 예. 이게 사생자입니다. 그런 아들을 사생자라고 하는 거죠. 곁길로, 세속적으로 되어버린 자, 사생아입니다. 그래서 세 달은 호데시라는 말을 썼는데요. 호데시, 월삭, 월삭 예배, 월삭 헌금 그렇게 드리게 되는데 사실은 그건 받지 않는 얘기들입니다. 월삭은 달의 마지막 날이잖아요. 달이 안 보여요. 그래서 어둠입니다. 달이 없어지면 캄캄한 밤이잖아요. 또 이 어둠이 끝나면 빛이 임합니다. 그리스도의 빛이 임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모르면 우리에게 배분해 준 몫이 이 세 달이에요. 세 달. 호데시입니다. 새 것을 말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배분해 준 목, 진리, 즉 그리스도. 예, 하나님이 주신 진리를, 진리를 모르면 이걸 삼켜버리는 거예요. 기업을 함께 삼킨다 그랬잖아요. 삼킨다, 아칼, 심판적인 개념이 있는 거죠. 내가 먹으면 양식이 되고 진리의 양식이 되는 것이고, 내가 못 먹으면 그것이 나를 삼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진리의 몫이 바로 양식입니다. 내가 먹으면 생명나무, 내가 못 먹으면 선악과에 먹히게 되는 거죠. 예, 이 심판은 희생제사를 잘 모르는 것에 대해서 희생제사에서 시작된 거죠. 예수가 오셔서 말씀하신 맨 첫 계명이 희생제사가 삐뚤어지면 그 다음 간음이고, 거짓 증거가 자연스럽게 되고, 사랑은 물 건너가는 것이 되는 것이죠. 호세 6장 1절로 가보겠습니다. 오라 우리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예, 이 여호와께로 돌아가자는 말이 바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제가 이 슈브라는 단어를 굉장히 좋아하는데요. 그래서 교회 이름도 슈브 에클레시아라고 하지 않습니까? 이 슈브라는 뜻은 여러 가지가 있어요. 한번 나열해 보면 구원하다. 119가 와서 차에 사람이 실어가서 구조하잖아요. 구조하다. 회복하다. 돌이키다. 새롭게 하다. 또는 되돌린다. 보상하다. 돌아가다. 구원하다. 다 포함된 말이 바로 슈브라는 단어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어요. 타라프. 갈기갈기 찢으셨어요. 패하게 하시면 패하는 것이 아니라 완성이라고 그랬죠. 갈기갈기 찢으시는 거예요. 아주 없게 만드시는 겁니다. 존재 자체를 없게 만들어 버리십니다. 왜요? 낫게 해주려고, 살려주시려고, 생명을 주시려고, 라파, 치료해 주시려고. 우리를 치셨으나, 나카, 때리고 죽이는 걸 말해요. 상처를 입히는 걸 말해요. 그럼 왜 그래요?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감싸주고 둘러 싸매어 주시기 위해서 그렇게 하신다. 이렇게 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 그 마음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보세요.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이틀 후에라 그랬죠. 그 다음에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그랬습니다. 예. 일출에서 일몰까지, 일몰에서 다시
일출까지 그 이틀이잖아요. 그러니까 둘째 날은 죽는 날입니다. 셋째 날이 살아나는 날이잖아요. 그러니까 이틀 후에 그랬으니까 죽은 다음에 제3일이 살아나는 날이에요. 날 살리시며, 둘은 예수와 그리스도를 뜻하기도 하지만 예수와 그리스도, 예수에서 그리스도로 나가는 진리를 깨닫는 것을 말하죠. 그래서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는 살아나는 날입니다. 3일 후에 3일기를 통해 살아나는 것이죠. 일으킨다 쿰, 우리가 그 앞에서 파님, 살리라 하야 존재가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심써 알자라고 3절에서 이제 아주 강한 포인트를 주십니다. 그럼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심써 여호와를 알자. 그의 나타나심은 새벽빛같이 어김없나니 비와 같이 땅을 적시는 늦은 비와 같이 우리에게 임하시리라 하니라. 심써 여호와를 알자는 거예요. 이게 포인트라는 거예요. 이른 비, 성경에 이른 비와 늦은 비가 있잖아요. 이른 비는 요래라고 합니다. 부슬부슬 내리는 흩뿌리는 비, 구약의 비입니다. 예수 비입니다. 늦은 비는 말콧이에요. 늦은 비는 말콧이 봄비, 유창한 비, 신약 그리스도입니다. 성령입니다. 적당하게 내리는 비다 그랬어요. 의롭게 내리는 비다. 여러 가지 참고 구절이 있습니다만은 생략하기로 하고요. 다음에 또 하기로 하고,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면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되어 있죠. 인애, 헤세드, 긍휼, 인자를 원한다. 인애, 헤세드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한다. 자바의 희생제사를 원치 않는다. 번제보다 들어올리는 태워서 연결된 올라 이 번제보다 뭘 원한다 그랬습니까?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노라 그랬어요. 하나님을 아는 거, 다트, 야다에서 온 거죠. 다트, 알아야 된다. 지식. 하나님을 알아야 된다. 믿음의 절차와 순서, 차서로 따라서 역사하시는데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로 이렇게 묘사를 했습니다. 호칭을 믿는 것이 아니라 그 내용이 중요한 거죠. 그분을 알아야 돼. 내용을 아는 것이 그분을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알라고 하지 믿으라고 하지는 않아요. 그죠? 믿으라고 하는 말은 사실은 알라고 하는 말과 같은 거예요. 믿음은 피스티스에서 피스토스로 가야 돼요. 피스티스는 믿음의 내용과 절차를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비하시고 하나님이 작정하시고 하나님이 준비하신 그것을 약속하신 것을 아는 거. 그것을 알아야 이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 피스티스가 피스토스가 된 겁니다. 그 준비하신 것, 작정하신 것을 약속하신 것을 내가 알았으면 피스토스가 된 겁니다. 피스토스는 하나님이 된 거예요. 믿음이 된 거예요. 그것을 알았으면 순서와 절차와 엘로힘에서 여호와 엘로힘, 여호와 엘로힘에서 여호와, 이 순서와 절차 약속하신 것을 알았다면 하나님이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가 된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로 된 믿음을 가진 겁니다. 그래서 신앙을 아는 것으로 되는 거죠. 이 피스토스는 피스티스라는 믿음의 절차와 내용을 내가 알았고 가졌다는 뜻이죠. 그러면 엘로힘께서 뭐라고 말하냐면, 야, 내가 이제 믿음이네. 내가 믿음이 된 거야. 하나님이 믿음이야. 우리가 믿음의 존재가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이야. 우리가 하나님이 된 겁니다. 순서대로 차서대로 하는 것이 믿음의 절차라는 거예요. 피스티스가 피스토스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엘로힘은 창세기 1장 1절에서 2장 3절까지, 여호와 엘로힘은 창세기 2장 4절에서 3장 24절까지, 여호와라는 단어는 창세기 4장 1절부터 10장까지 내용, 이것을 우리가 원복음을 알아야 돼요. 원리로 알아야 돼요. 엘로힘을 아는 방법이 희생제사를 잘 아는 거죠. 왜 희생제사를 주었는가. 그래서 호세아 때는, 선지자의 때는 여호와의 역사를 실제로 하죠. 가장 위대한 엘로힘의 역사. 엘로힘을 알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율법을 주시잖아요. 그 율법을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하는 거죠. 여호와 엘로힘.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여호와 엘로힘은 율법, 성전, 예수를 여호와 엘로힘이라고 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엘로힘도 모르고 율법도 잘 모르니까 그 가르치 선생으로 여호와 성령으로 제시하신 거예요. 진리의 영으로. 진리의 영이 엘로힘을 깨닫게 할 선지자를 불러서, 이제 선지자 사람이 필요해요. 진리의 영을 가진 자가 필요한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시대가 온 것이고, 호세 6장 3절에서 엘로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이렇게 지금 호세아 선지자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호세 6장 7절로 가보시면,
그들은 아담처럼 언약을 어기고 거기에서 나를 반역하였느니라.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어기고, 아바르, 건너가다. 언약을 어기고 건너갔다 이런 뜻이죠. 언약을 어기고 아바르 건너갔다, 이불이했다. 아담같이 여기다. 관사가 없어요. 아담의 관사가 붙으면 진리가 있는 사람이고요. 관사 없이 아담이면 진리를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약속하신 바 바로 그 진리, 그 아담을 만들겠다. 이것이 언약이십니다. 그 아담이 언약 밖으로 지금 언약을 어기고 밖으로 넘어갔다 그렇게 된 거잖아요. 반역했다. 그러니까 아담이 언약 밖으로 건너갔다. 약속의 땅에서 광야로, 광야에서 애굽으로, 거꾸로 피역한 거죠. 제사만 드렸지 엘레움이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호세 6장 8절에 가시면 길르앗은 악을 행하는 자의 고울이라 피 발자국으로 가득 찼다. 길르앗, 갈르에서 왔는데 증거의 무대라는 뜻에서 왔죠. 편만하다. 아코브, 가득 찼다. 가득 찼다라는 말은 아코브, 부어 올랐다. 더럽혀졌다. 작은 산이 그렇게 가득 찼다. 그런 뜻이죠. 피 발자국, 담, 피. 피가 포인트죠. 희생제사에서는. 피밖에 모르니까 그냥 모르는 희생을 제사만 계속해서 드리고 있는 상태입니다. 오늘하고 다르지 않습니다. 그 의미와 뜻을 모르고 영이 안 된 상태로 여호와로 되지 않냐고 드리는 예배는 하나님이 받으실 리가 없습니다. 피밖에 없어요. 호세 6장 9절에 보시면 강도 때가 사람을 기다린 같이 제사장의 무리가 세겜길에서 살인하니 그들이 사악을 행하였느니라. 살인하니 라짜의, 살인하니 라짜입니다. 산산이 부서지다 그런 뜻입니다. 산산이 부서지다. 희생 제사의 목적은 엘로힘을 바로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하나님이 하라고 한 희생 제사를 엘로힘으로 알지 못하고 밖으로 나갔어요. 어겼어요. 희생 제사를 망쳤어요. 이게 폐역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산산이 부숴버린 것이 된 거죠. 이것이 바로 행음이고 간음이다. 사악이다. 사악을 행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이죠. 육체의 예수를 죽이는 거, 예수 죽는 것이 무슨 의미인지를 모르고 말을 사용해요. 그게 행음하고 간음하는 거죠. 예수는 흔적도 없이 사라져야 되는데 내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그리스도 예수로 되어지고 알고 그 다음에 그리스도와 하나가 되어야 엘로힘이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6장 3절에 있는 말씀 보시면 사도행전 7장 51절 먼저 보고요. 목이 곧고 마음과 귀에 할례를 받지 못한 사람들아 너희도 노조상과 같이 항상 성령을 거스리느도다. 너희 조상들이 선지자들 중에 누구를 박해하지 아니하느냐. 의인이 오시리라 하나 예고한 자들을 그들이 죽였고 이제 너희는 그 의인을 잡아준 자요 살인한 자가 되었다. 살인한 자 포니오 희생제사만 드리는 걸 말합니다. 아포크테이노 의인인 예수를 죽였다. 동물 제사를 예수 죽임과 동일시했죠. 육신을 죽이는 것은 이 아포크테이노를 깨달으면 아포드네스코가 다나토스의 죽임이라는 것을 알아요. 그리고 희생제사를 끝내버립니다. 에레미야처럼. 근데 이걸 모르면, 엘로힘을 모르면 그냥 아포크테이노, 사람 죽이는 죽임, 살인, 이걸 죽이고 희생자들을 계속 말하고 계속 드리고 있는 상태가 되어진다. 그래서 이것을 엘로힘으로 진리로 깨달아 알아야 이 죽음이 정당한 진리가 되는 거죠. 아포크테이노의 죽음이 아니라 아포드네스코로 죽여져서 다나토스의 죽음으로 돼서 희생제사를 끝내줘 버리는 그런 죽음으로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죽음의 칼라가 어떤 죽음인지 모르니까 가짜 죽음에 속아서 거짓 죽음을 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율법을 받고도 못 지켰기 때문에 율법에 실패하게 되는 것이죠. 포니오를 열심히 하는 것은 율법을 실패하는 거예요. 율법은 희생제사 열심히 하라고 준 것이 결코 아니죠. 그래서 마태복음 5장 21절에서 말한 누구든지 살인하면 누구든지 포니오하면 희생제사를 하면 안 된다. 희생자를 드리면 안 된다. 그건 없는 거야. 안 하게 돼야 된다. 그러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심판을 받게 된다. 받게 된다라는 말은 에코노스 주격입니다. 안에 가지고 있다. 안에 에코 가지다. 역격이에요. 심판. 하나님이 하실 결정이다. 들이 하였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하나님의 결정이 그 안에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희생제사 하지 말라는 것에 대해서